모세에 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어떤 모선 그 여정을 보면 하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라 상으로서 보여줬던 만나라든가 어린 양의 피라든가 모든 것은 잣대는 전부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특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수시로 어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때 보여줬던 모든 그림자는 전부 다 하나였던 사환으로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히브리서 3장 가봐요. 히브리서 3장 그 4절서부터 얘기하죠. 이 모세를 통한 사환의 세계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세계 어떤 것을 모세를 통하여 다 보여줬던 하나의 형상인데, 5절 가보면 모세는 이제 어떤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온 집에 이제 사환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줬던 모든 세계가 깨어진 어떤 돌판의 세계라든가 반석을 통하여 보여줬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얼굴의 광채,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하여 나타난 대제사장의 그림자, 이 모든 것 다 바로 이 사환으로서 이 집에 관한 모든 증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 이제 충성했던,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3절의 그 말씀의 증거에 해받은 후에 증거가 된 어떤 말씀의 어떤 정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모세의 잣대가 전부 다 십자가 도라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 엘리야, 선지자 모든 것 잣대가 전부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됨을 우리에게 나타난 그런 세계고요. 그 교재 이제 여러분 그 85페이지 가보세요. 85페이지 가면 지난 시간에 이제 출애굽을 통한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말씀한 이 보응하면 내가 보응한 생명책에 관한 얘기를 좀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열처녀를 통하여 이제 마태복음을 통한 25장 열처녀의 비밀, 달란트의 비밀, 양과 염소의 비밀, 모든 것이 주님을 믿는 자 중에서 이제는 어떤 잣대가 나누어지는 그 알곡과 쭉정이의 참 비유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그 85페이지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에 가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 온전한 어떤 영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잣대가 전부 다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성경의 교훈이 전체가 다 믿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거짓 것을 믿고 있고 복음을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주의 이름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교훈의 어떤 그 잣대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라고 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런 잣대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을요 85페이지 밑에 쭉 그렇게 얘기를 하고, 86페이지 가면 이제 성경은 이제 자세히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구원을 못 받는가 그럼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 가운데 사니까 그런 거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는 복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제 가운데 살고 복음이 뭔지 구원이 어떻게 받는 건지 그 잣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거할 수가 없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추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잣대에 서는 게 지금 성경의 이제 어떤 모든 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가봐. 25장 이제 열처녀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잣대 모든 것을 알고 얘기하고, 그 마지막 이 어떤 진짜 쭉정이가 뭔가 예수 믿는 자들과 나오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들춰내면 25장 46절에 가면 이제 영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영별의 의인들은 영생에 나눠질 수밖에 없는 열처녀의 비밀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던 모든 세계가 첫 번째 돌파는 율법의 세계, 예수님 올 것을 하나의 상으로 보여주고 그곳을 갖다가 그들에게 집어던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아래 탐심과 탐욕과 가인 육체의 세계를 알아서 두 번째 돌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걸 모르면 영벌이고 이걸 알면 의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그 잣대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원으로서 온 집에 충성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깊이 알아야 돼요. 이 잣대를 모르면 뭐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께 충성 봉사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다 해도 그 모든 걸 가지고는 근본 항상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던 본질의 세계,
그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그렇게 순종이 되어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던 우리 모두가 바로 육체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게 된, 반드시 육체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한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준 그림자가 히브리서 통하여서 장차 좋은 일의 어떤 하나의 그림자상을 보여준 율법의 세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모든 것은 이제 폐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잣대가 되면서 반드시 이 책에, 이 복음대로 그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믿어도 너희가 내가 가는데 올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얘기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도 이제는 뭐 믿어라? 진리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는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어떻게 하면 기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그 안에 올라가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 봤을 때, 결국은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은 이 아담의 근본 육체의 비밀이 요한일서 3장 5절에 가니까 가봐요. 요한일서 3장 5절과 9절에 보면 그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이 율법의 세계, 육체의 비밀은 다 2차 때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세계를 다 하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예. 그래서 6절에 가보니까 반드시 그 안에 거하는 자,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 이 자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는 범죄하지 못한다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는 의인이라고 믿으셔야 된다니까. 내 행위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정복해 가는 데서 죄가 나올지라도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고 제가 당한 곳에 은혜의 법을 통하여 여러분 더 통하여서 육신을 또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변한 게, 이 말씀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그 하는 자는 죄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고 여러분이 말을 해줘야 된다. 내가 변질됐다고 해서 이 말씀이 변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내 행위를 보고 이 말씀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면 안 되고, 내 행위나 아무리 죄가 나오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요 주님의 이 마귀의 인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례가 됐다면, 로마서 5장 20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나의 입술로 고백되는 것은 뭐가?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육체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첫째 돌판이 무너지면 두 번째 돌판이 온다 안 온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이 육체의 비밀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87페이지가 모든 사람들 이 잣대가 없으면, 이걸 모르고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아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너무나 잘, 첫 것을 첫 번째 돌판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지고, 예수는 율법으로 온다는 첫 번째 돌판,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온 첫 번째 돌판, 이 돌판은 깨져야 된다 안 깨져야 된다?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나타난 두 번째 돌판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모든 세계가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그 모세의 강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용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정표로 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보이고 내게 주를 알리라고,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있게 하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말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어디에 서라 그랬습니까? 반석에 서라지. 내 반석에 서라. 그러면서 여러분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나이까. 주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이 입었다 하여 싸운 적,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버린다? 목숨을 버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고 나도 그를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 88페이지로 17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야 말하는 이 일에도 내가 한다. 그러면서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 너를 알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죠. 그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는,
그 주의 영광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졌고 반드시 다른 무슨 생명으로 보리로 왔을 때 거듭납니다. 그 물과 영으로 거듭남은 세계가 요한복음 13장 30절을 통하여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이 갈 그때 이루어지는 사실. 그때 그 떡 한 조각이 이루어지고 그 떡 한 조각이 그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실상적으로 여러분 가장 일자라던 가룟 유다가 가장 저주를 받는 나오고 베드로가 수제자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복음의 때. 그게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모든 잣대는 뭐냐, 이 떡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인 십자가 도를 전하면 이제는 여러분요, 우리가 가인에 속한 건지 이스마엘에 속한 건지 이제 믿는 자에게서 이 잣대가 되어버린다니까. 전해보면 아 이게 맞네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자고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기 시작할 것이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공적을 쌓았다 해도 그 집은 반석에 세운 것이 아니고 모래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물은. 그런 가운데서 보여줬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33장 19절에 가보니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한다. 모든 선한 형상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 아우가의 찬자가 일곱째 날 안식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모든 것들도 통하여서 모세가 우리 가운데 하나의 상으로 보여지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이제 33장 19절에 가니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뭐 한다고요? 긍휼을 베풀. 이 얘기는 바로 이제는 복음을 받을 자들, 이 모든 것은 이만 택해놓은 그 안에서 이 복음을 던져보면 이미 첫마디에서 알아듣는다 안 듣는다 바로 알아들어요. 아, 이 복음이 맞다, 사실이다, 예다, 아멘이다. 그들에게 바로 은혜가 임하고, 죄로부터 벗어난 은혜가 임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2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을 때 심판이 율법의 심판을 받아버려요. 결국은 로마서 3장 19절에 가봐요. 로마서 3장 19절에 가면 율법을 주기 전에 깨닫기 전에 먼저 심판 잣대가 서버리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어디 아래 두게 합니까? 심판 아래 두게 하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은혜를 받을 자하고 은혜를 받고 통하여 구원 받을 자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이미 택해놓은 거예요. 마지막 끝날을 향해서 택해놓은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요, 창세기 19장 가봐요. 19장 24절에 가보면, 자, 창세기 19장 가봐요. 19장 24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 보면 여호와 아게로 와서 유황극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전부 다 심판의 잣대가 되어버리는. 그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는 주지만요, 긍휼 베풀이를 못할 자들, 남은 자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 소돔과 고모라 끝날에 관한 얘기니까. 에스겔서 38장 22절도 가봐요.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에스겔서 38장 22절도 보면요, 이 소돔성하고 똑같이 내가 온 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고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의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그들에게는 뭐가 내립니까? 불과 유황으로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 줄 자와 긍휼을 여길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남은 자들, 완악한 자들은 다 이렇게 심판의 잣대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가봐요. 19장 20절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제 19장 20절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복음의 행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함께 잡히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이 둘이 다 어디에요? 살아있는 채로 어디에다 집어던진다? 유황불에 갖다 집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요, 이 영광을 얘기하고 이게 바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푸자, 바로 주의 영광을 드러나면 이 잣대가 선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영광이 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고, 20장 10절도 가봐. 계시록 계속 여러분 은혜 줄 자와 은혜를 긍휼을 베풀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대토록 범나 뭐 받는다? 괴로움을 받게 되는. 왜냐하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을 실제로 하늘에 미리 보리가 되는 걸 보여줘서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마지막 끝날에 복음까지 전하고 난 다음에도 안 돌아가면 이 불의 잣대에서 계시록 21장 8절은 그냥 이제는 가봐요. 21장 8절에 내려가면 나와서 땅의 사방에서 다 이들을 심판하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게 전하지 않은 자들까지 전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 이것이 몇째 사망?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저 둘째 사망을 벗어나려면 주의 영광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주의 영광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게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모든 세계가 바로 여러분, 이제 그 33장 21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다. 이게 머릿돌의 세계에 한 곳이 있는데 너는 그 어디에 서라? 그 반석에 서라. 머릿돌의 세계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 8절의 내용입니다. 그 산도를 통하여 너의 반석 위에 서라. 그러니까 33장 22절에 가니까 본문에 손을 거두어 들이면서 영광이 지날 그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다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제 복음의 행보죠.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반석의 틈에다 두고, 결국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이 집은 모래에서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바울에게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항상 정했던 모든 세계가, 특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마태복음 16장 내용을 보면 내 위에다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그 반석의 터가 지나도록 내 손을 늘 덮었다가 손을 거두어서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이제 복음을 들고 여러분과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한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이 일곱째 날에 비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제서야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등을 본 것도 결국은 하나의 상이지만 누구의 등을 본 겁니까? 예, 그리스도의 등을 본 거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있고, 머릿돌을 통하여 뜨인 돌,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시편 118편 22절, 이런 모든 세계가 마지막 버린 돌을 통한, 머릿돌을 통한 이 모든 철장을 다스리는 그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 4장 7절 한번 가봐요.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을 통하여서 이제 힘으로도 능으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뭘로 된다? 이 나의 신이라는 이 스플릿이 영으로 된다. 그럼 이 영으로 돼서요, 오늘 이제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 앞에 이런 반석의 틈에다 손을 가렸다가 그 등을 보게 하고 이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그때가 7절에 가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된다고 얘기하면서,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무슨 돌려? 머릿돌을 내어놓을 콧대라니. 머릿돌을 내어놓을 콧대에 무리가 외치기를 이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유대인과 이방의 구원과 막대기 두 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모든 것들도 이때 그렇게 이제 다 끝이 나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어디 안에 새로운 피조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5장 19절에 하나님 어디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이 모든 세계를 자꾸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모두 다 오직 여러분과 우리 하는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로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바로 알고, 또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이 의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똑같지 않나, 이렇게 그 의미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잣대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 안에 거한 자는 죄를 짓지 못하는 89페이지의 내용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장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은 것, 전부 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변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세례에 통한 믿음의 행함을 했다면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죄가 있고 혈기가 있고 때때로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못 짓게 된다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점점점 우리를 인도해가는 영의 법 안에서 은혜의 법을 통하여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지고 강하게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고, 또 습관적인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더 강하게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진 것을 몸에 짊어지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거 하나만 미혹하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것처럼 그 자체를 우리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고린도서 4장 4절이 자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못 들어오도록 하고, 그래서 주님 마지막 끝날에 이제는 오실 때는 이 구원받은 자들만 또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주의 이름을 불러라, 로마서도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성경 전체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잘 상고하고 깨닫고 알았어요.
이 마지막 끝날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를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8절을 통하여 데려온다고 얘기하고, 베드로서도 한번 봐. 베드로서 3장 10절과 여러분 13절 이제 반드시 이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런 즉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끝날이죠. 봐요. 한 절 더 가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한 절 더 가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서 다 녹아진다. 이런 세계를 얘기하면서 13절에 가니까 반드시 어디에 거해야 된다. 의에 거하는 바 무슨 하늘.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잣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살전도 범사의 헤아리 항상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구하여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세계. 그 결례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살전 5장 23절이 그 마지막 끝날에 온 영과 혼과 몸이 누구의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 그때 이제 허먹게 보존되라. 모세는 반드시 이제 첫 번째 돌파를 통하여서 예수가 율법을 온 것을 알고, 두 번째 돌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되는 십자가 도가 있는 이 강림의 때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사야가 그래서 66장 15절에 이제 그 맹렬한 불로 회오리 바람처럼 강림하는 그때에 이 불과 칼에서 혈과 육의 심판에 베푸는 모든 자는 이제 살육당할 자가 반드시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구별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동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게 되는 이 가정한 세계의 이 하나의 흔적들이죠. 그래서 미가서 이제 1절과 2절에도 이제 처소를 나오고 성전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들도 전부 다 이제 밟아버릴 거라. 그래서 살전 4장 15절도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 강림할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과 앞서지 못한다.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보로 칠리 하늘로 쫓아 강림하는 이때가 바로 여대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우리도 저와 함께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간다. 이 의미는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안면도에서 그 내강의 근원할 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구름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 주님 올 때 막 구름을 타고 주님 오신 걸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구름의 의미는 그 안에 우리가 무직 언약을 통하여 봤을 때 구름 안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고, 그래서 내 강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그런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왔어요. 물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 보면 이 컵이 어느 정도 보면 벌써 물이 이 컵에 어느 정도 찬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이제 영접하게 되는 게, 이게 도대체 여러분 어떤 형상을 통하여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냐. 구름이 우리를 그냥 둥실둥실하게 떠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안식의 비밀입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의 비밀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우리들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말씀이요. 앞으로는 더 깊은 어떤 아버지 세례 안에서 깨닫는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세례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 22절이 바로 완전한 죄에서 해방되고 온영이 된 자들이고, 완전한 온영으로 거룩하면 이런 열매를 얻은 그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하는 영생. 그래서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이 먼저는 육체의 비밀이고 그 다음은 육신의 정복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져야 그 마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34장은 이제 육신의 정복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도 반석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도 이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요 34장 그 1절 봐요. 돌판 이제 둘을 취하도야겠어. 돌판 둘은 처음 똑같이 깎아 만들어서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온의 비밀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철저하게 회개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듣고 이제 돌을 깎아 판을 만들어서 돌판을 가지고 다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3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 다음에 깎아 만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한 대로 시내산. 결국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4장 1,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끝날에 어디로 많은 사람이 몰립니까? 시온이에요. 시온의 비밀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도 그러고 3절도 그러고 이사야서 52장 8절도 그렇고 시온에 이사야서 52장 8절 가봐요. 이제 이 모세가 여러분 시온에 올라가듯 마지막 끝날에 이제 그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서 52장 8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어디로요? 그렇죠.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이 눈이 맞아본다. 이 자체 둘째 돌파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직접 깎아야 돼. 직접 깎아서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온을 통하여서 미가서 4장 1, 2절, 이사야서 2장 3절 이런 통을 통하여서 시온의 회복이고 이사야서 61장 가봐. 이사야서 61장 3절로 통하여 보면 이런 어떤 그 세계도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고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의 나무는 여러분 우리가 내강의 근원에서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관계를 통하였던 이런 비밀을 많이 좀 깨달으시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이 푸른 나무와 여러분 이 가시나무 이런 걸 제하고 전부 다 나무는 바로 이 생명나무의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입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더 많이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이 시온에서 올라갈 그때 이때 이제 여러분 40주야일 금식하는 여러분 전체적인 동산을 적시는 여러분 우리가 알았던 그 모든 세계가 이제 깨달아지고 40주야의 금식하며 말씀을 받아내려 그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예, 광채가 그냥 있는. 이게 이제 결국 이 광채는 딱 하나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누구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남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이제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34장 29절에 가니까 모세가 그 이제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내려옵니다. 이제 증거는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의 무지개 언약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이 이제 가장 치른 십자가 도로 통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 증거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최초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 해받은 후에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7절 가봐요.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 되면 이 증거가 다 이루어지면 이 증거 말씀은 자 증거 안에는 자 영의 신이 성령은 뭐다? 영은 진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가봐요. 증거 안에니까 셋인데 영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다 합하여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때가 되어지면 이 증거한 말씀 이것이 이 셋이 다 합하여서 영과 물과 피가 또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이 두 증거의 둘 판을 가지고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올 그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얼굴 꺼풀이 광채가 나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고 육체를 멸했대도 금방 우리가 육신을 정복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점점 여기서 이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육신의 정복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여리고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멸해가면서 또 영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그 은혜가 제가 당한 것은 은혜의 법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영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구어가는 이 광채가 마지막 끝날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 마지막 제7 일곱째 날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의 흔적의 어떤 그 상들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34장 32절쯤 한번 가봐봐요. 그거 가보면 광채가 남을 보고 이제 그에 가까하게 하고 34장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말하면서 32절에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니자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뭘 가립니까? 자기 이제 얼굴을 가리웠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의 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도 가리웠다. 그 다음에 34절에 가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그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뭐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기 때문에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시를 이스라엘 자손 고하고 35절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다 가려버립니다.
이 복음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증거됐다가 복음이 없어지고 다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덜쳐나죠. 이 13장 그 4절 가봐요. 요한복음 13장 4절 가서 이제 수군을 통한 대하의 무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무너져서 마지막 끝날 이제 발만 씻겨지는 복음의 때가 오는, 모욕한 자는 발만 씻기만 되는 요 때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와요. 13장 4절에 가면 저녁 잡술고 끝나 이 말일의 복음에 관한 얘기인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 겉옷은 이제 우리 주님의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해된 그들에게 이제는 이 허리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데,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이제 대하의 물의 상징을 주죠. 5절 가봐요. 5절 가면 이에 대하의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이 발에다 신어야 할 신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인데, 이 신을 이제 씻기기 위해서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한다. 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수건으로 자기 얼굴 다시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가리웠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 도에서 우리 주님이, 모세는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로 우리 가운데 사원으로 충성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주님은 그 아들로 뭐 했습니까요? 아들로 충성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이 심포도주 마시고 다 이루었다는 이 내용을 하나, 여러분, 주님이 이제 직접 재현을 마지막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거 하고 나면 떡을 줘야 안 줘요? 떡을 주고 유다가 팔려버리죠. 그냥 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씻기시를 이제 시작하는 이 복음의 행보와 이 모든 것들을요, 그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계신 말을 다 그들에게 명한. 그래서 이게 왕하 가봐요. 왕하 같은 데도 보면요, 왕하 19장 31절에 유대와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상도, 거기서 이제 이때 가야 다 이제 이루어져.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피하는 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온에. 이 시온은 이방의 구원이고, 이제 예루살렘은 유대의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 안 이룬다? 예, 요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허리에 이 수건을 동이고 대하에 물을 담고 그 복음을 통하여 발을 씻기시면, 이미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얼굴에 광채가 가렸고 수건으로 자기를 가리웠던 것처럼 이 인봉한 말씀이 다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오는 이제 그런 모든 부분이 이제 시편 78편 2절을 통하여 개봉하고 78편 68절로 한번 내려가 봐요. 시편 68절에 내려가면 이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어디서 시온산을 택한,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어디서 택합니까? 전부 다 요 시온산을 택한다는 얘기는, 시온산이라는 의미는 시온산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 모든 걸 통하여서 이 시온산을 택하는 모든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행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 이제 시온을 택해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24장에서 이제 이 얘기가 가봐요. 이사야에서 24장 23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영광의 수건을 얼굴을 가리웠단 말이에요. 땅에다 이제 묻어질 그런 마지막 다시 이제 이 시온을 택할 그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것들이 전부 다 24장 가서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서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것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허리에 어떤 동인 수건을 통하여서 씻기지는 그 모든 것이, 오바다도 한번 가봐요. 한 장밖에 없는 오바다서 이제 1장 그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오바다서 1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행보는 이제 교회가 다 이제 시온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시온산들인데, 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고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 야곱의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이때 이제 여러분요 누리게 될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로 내려가니까 이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는 이때 21절 가봐요. 한 절 더 내려가 보면 구원자들이 어디서?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다시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행보와 인도함들이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5절 한번 가보세요. 5절을 통하여서 이 수건을 동의했어요. 말씀을 주고 발을 씻기고 수건도 씻기기를 시작할 요때부터 이제 6절 가봐. 6절에 내려가면 시몬 베드로가 바로 이제 한 말 던지죠.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얘기했을 때 7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대파에 갔을 때 사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건 후에는 알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는 몰랐고 믿었지만 몰랐고 그 2장 22절에 가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어요? 살아나신 후에야 알게 되었던
예수님이 뭐 얘기했다, 성경이 뭐다, 지금 대하에서 수건을 동이고 이 모든 세계를 뭐하는 의미인지를 이때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 후에는 내가 알리라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발만 씻기만 되는 9절 8절 가봐. 8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상관이 없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를 안 믿은 자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니까 그 백성에게 그들을 통하여 복음 전해서 죄로부터 뭐 받기 위해서 구원할 자로 온 예수 이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없다고 해요. 일단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가보니까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만 전하면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발만 씻기는 이 복음만 주면 되는 거예요. 발에 실을 실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주면 되는 것처럼 이 모욕한 자를 얘기합니다. 가봐요. 에베소서 5장 26절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하나니 아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수건이 자기 얼굴을 가리웠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가봐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가보면 오늘날까지 이제 모세의 수건을 얼굴을 가리고 그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돼 있어.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것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아직도 감추었던, 그래서 모세도 수건을 자기 영광을 도로 가리우고 그 모든 것을 땅에다 묻고 마지막 끝날에 우리 주님이 수건을 동이고 다시 여러분 이 복음의 행보를 통하여서 이제 모욕한 자들에게 이 복음만 전해지면 바로 여러분 종들이 나오면서 그 자녀 창조의 비밀,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어떤 자유에 이르는 이 추수의 종들이 나오면 여러분 백성들은 저절로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수군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져 있는 이 자들에게 17절에 가니까 주는 영이시니 보십시오. 결국은 주는 영이고 주의 영이 거신 것으로 돌아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진리를 믿으라고 했던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될 것이다. 진리가 뭐냐? 에베소서 4장 24절 구속을 쫓는 모든 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이것이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우리 가운데 나오면서요 이 복음이에요. 가리워졌어 안 가리워졌어요? 가리워졌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을 우리에게 주고, 두 번째 돌판은 그대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낸 모든 것들을 이제 가리워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인봉, 9절에도 인봉, 이것이 여러분 결국 예레미야 23장 20절에 가서 말일 끝날에 우리가 완전히 깨닫게 되면서 22장 그제야 7절과 10절 사이에서 인봉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걸 가운데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통하여서 이 첫 번째 돌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으로 보여주고 죽음을 보여주고, 두 번째 돌파는 우리가 직접 자기 십자가 지고 가서 함께 죽고 반드시 마지막 우리 주님의 수건을 허리에 동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욕한 자들에게, 율법 아래 들어온 자들에게 뭐만 전하면 돌아온다, 복음만 전하면 그냥 돌아와서 마지막에 추수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어갈 것, 그런 세계들을 첫 번째 돌파는 깨짐의 예수의 죽음, 두 번째 돌파는 동안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열이 누구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심하게 되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세례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비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2절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세례의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세례의 비밀. 그래서 왜 이 부분이 되어야 되냐면 로마서 6장 10절에 가니까 그분의 어떤 실제들의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이 죄로부터 벗어나면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로부터 못 벗어나면 아무리 죽도록 충성보아도 그에게 다 그냥 심판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음이고 그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남. 그 죄에 대한 죽음이 바로 육체였단 말이에요. 죄의 몸 옛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뭐가 되고 살아나고, 이제 그런 모든 세계들을 죽음에 대한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든 잣대가 바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죄와의와 심판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알게 돼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세례까지 가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돌파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깨우쳐 주므로 94페이지 가봐요. 94페이지 가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를 진 자들, 그 몸에 멸한 자들이 전부 다 이제는
바로 로마서 6장 얘기하는 옛사람과 제 몸을 심판의 잣대가 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고, 고린도서 3장을 통하여서 이제 3장 3절에는 영으로서 의대 신비에, 육의 신비의 세계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여러분 이 돌비의 세계 말씀에 이제 육의 신비에 받게 되는 그런 신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는 고린도서 3장 6절에 내려가니까 이건 모두 다 이제 새로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추절이다. 이 종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만족하였으니 이것은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뭘로 합니까? 영으로 했다.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고전 2장 4절에 보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영의 능력이고, 고전 2장 13절 가봐요. 그래서 이제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살리는 이 모든 것들이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하여서 영의 능력이 2장 4절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영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모아야 된다. 분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내려가면 이제 이 자들은 판단을 받아요,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구원을 못 받아 이 판단할 수가 있는 이런 잣대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예를 받지 아니하고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다.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면서 한 절 더 내려가봐. 15절 내려가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뭐한다? 판단한다. 여러분 이 판단은 여러분들 이 잣대 이 죄와 의에 대한 판단이에요. 여러분 다른 판단이 아니라. 예. 죄와 의, 죄가 뭐다? 육체 죄의 몸인데 그 예수를 믿어도 그 육체와 죄의 몸을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이라는 판단을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하는 겁니까? 말씀이 합니까? 말씀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판단을 받지도 않고 또 아무에게 여러분도 판단도 하지만 받지도 않는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십자가 진자를 통한 어떤 육의 신비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던데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장 44절에 가서 주기도문을 주기 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요, 원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게 실제 우리 속에 있는 뭡니까요? 육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를 사랑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원수를 사랑하라는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진짜 역설적으로 봐야 되지. 이 말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제 몸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제 몸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헌신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왜? 사랑장 고전 사랑장 13장에 가보면 2절과 3절에 보면요, 남을 위하여 목숨을 내줄 자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 원수의 육체를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 밖에 없고, 기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실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왜요? 그 다음 절에 가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45절에 가면 바로 그 답이 바로 나와요. 이같이 한 적의 내용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44절을 깨달아서 이같이 한 적이에요. 원수인 십자가에 제 몸과 육체의 제 몸을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뭐 했으면, 못 박았으면 거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우리가 나오면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뭐가 된다? 그대의 아들이 되는, 이제 하나님이 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요, 이 복음을 깨닫고 보면 이같이 한 적의 내용이라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이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통해 10절째 18절 설명 다 해온 거 아닙니까? 내가 율법을 말아 왔다.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말아 왔다. 율법의 완성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목적을 얘기한 거다. 내가 제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로부터 막기 위해서 왔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원수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 잿덩이를 가지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한 적,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임으로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 가지고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래,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며 비를 의문의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린다.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로마서 6장 10절의 내용. 그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샀다. 바로 육체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요 지금 가지셔야 돼요. 이건 왜 가지셔야 되냐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마지막 끝날에
이미 여러분과 우리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8절 잠깐 가봐요. 2장 18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2장 18절 일을 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뭐한 자들에게도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 얘기를 베드로가 쓰느냐면 우리는 이미 육체를 멸했어요, 안 멸했어요?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은 자가 유언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피가 유효가 돼야 한대요. 유효한 피를 갖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피를 하는 거 아니고 십자가 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유효한 행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돼, 안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된다니까. 그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가보면 가봐요. 19절에 가봐. 한 절 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뭐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뭐하다? 아름답다. 이건 여러분요, 원수를 사랑하는 의미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벗어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마귀만 도와주는 게 되고요,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행한 자들은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를 보고도 그리스도를 만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얘기고 슬픔을 참고 이는 아름답다. 왜? 다음 들어가봐요. 아름다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참고 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라.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만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저 사람처럼 예수만 믿으면 되겠다는 그 얘기에서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는 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그런 걸 해도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참고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요. 그러니까 21절 가봐. 21절 한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요, 주를 위해서 영광이 아니야. 영광이고요,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는 자들이 남았어요.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그런 선한 행동과 그 모든 것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22절 가봐요. 22절 가보면, 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짜도 없었다. 그러니까 죄를 범치도 아니했고 우리 주님을 보라니까,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우리 모든 온 인류가 뭐 받아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입에 괴짜도 없었다.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족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회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해.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에 가보니까 여기서 친히 나무에 달려 이제 그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뭐 드렸다? 몸을 드렸다. 우리가 지금 이 지점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과 우리는 애매히 고난과 애매히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또 덕을 세우고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고난이 들어올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행보와 이 모든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 두 번째 돌판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서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8절에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창조의 비밀 안에서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이 말씀을 받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한 어떤 그런 하나하나의 잣대들이 광채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타나 있는데 이제 뒤에 부분은 어차피 저는 뭐 이 천지 창조하고 이 부분을 1시간씩만 더 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 공부는 오늘로 이렇게 종강이지만 제가 그렇게 이 강의를 다 못 마칠 부분은 과정을요 제가 1시간씩 강의를 주중에 한 번 더 해서 제가 학교에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거든 여러분이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이 마지막 노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계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서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줬던 모든 부분들 육체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잣대를 그리면 돼요. 그 가운데서 모세를 통한 나타난 이런 율법과 육체의 비밀을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만남, 반성의 샘물, 돌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세를 통하여 나타낸 것은 다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제 그렇게 그림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반드시 무슨 비밀을 알아야 되냐면 육체를 알아야 된다. 옛사람 제 몸 사명하여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관한 그런 모든 때를 알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1시간씩 더 강의를 해서 천재 창조하고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들었던 이 가인사의 육체의 비밀이 모세까지의 여정과 천재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도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복음의 비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 끝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행보와 인도함을 통하여서 육체의 비밀이 가득 깨달아지고 알아서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때 수긍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게 복음의 행보와 인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주님의 영광을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심부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도면 통하여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